누가복음 6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의 근원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라는 것이고, 둘째, 자비를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자기 성찰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비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특히 자비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 첫 소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장 3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윤리적인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닮기, 하나님 본받기, 라틴어로 하면 이미타치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미타치오 하면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알죠. 이미테이션, 이미타치오, 하나님 닮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평지 설교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 설교가 있지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에서 7장을 산상 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에는 그런 산상 설교가 있는가 하면 그에 대응하는 누가복음에는 산상 설교는 없는 대신에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 평지 설교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을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 6장 36절로 42절 말씀은 바로 이 평지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평지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본받기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닮는 삶은 바로 그 핵심이 자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바로 거기에 해결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조건적이거나 지치거나 계산적이지가 않죠. 한마디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너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준다, 그런 게 아니죠. 네가 받을만 하니까 준다, 이런 친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자비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무턱대고 읽으니까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누가복음서에는 누가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자가 같다고 알고 있죠. 누가복음서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다, 누가가 썼다라고 알고 있죠. 그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두드러지는 신학적 특징, 차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 나올까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48회 나온다고, 마가복음에는 48회 나온다고, 마태복음에는 51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회가 나오냐면 83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회나 나올까요? 자그만치 290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해도 122번이 나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뭘 말해주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자비롭고 자애로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밝힐 때에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윤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도 일관성 있게 흐르는, 누가복음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핵심, 신학적인 핵심은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읽는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읽어야 제대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로 하신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이 자비하신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뜻이 있는데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를 알면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냐 하면 타인의 고난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불행, 그들의 눈물에 같이 사로잡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숱한 그 고난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 함께 사로잡히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당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성,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늘 이런 삶을 사셨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포악하고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그뿐만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달려드는 그 간악한 무리한 모든 유대의 군중들, 이들 모두가 그저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연약해서 그럴 뿐이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이해를 못하냐면요, 그 자비가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한 번쯤은 내가 참겠지만 두 번은 절대로 못 참아, 이런 말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되갚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35절을 보십시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받을만 하니까, 받기에 합당하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큰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이건 너무 무겁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닐까요? 실제로 부담스럽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 또한 그 또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먼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거예요.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요청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왜 그렇게 못하니 책망하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네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안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는 여러분 자비를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비를 먼저 입은 사람들, 그 자비를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흘려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비는 오늘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자비를 본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비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 자비의 거울, 우리의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6장 4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짚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보통은 자비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비가 타인을 향한 친절한 행동이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고 선명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 그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티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조각 아닙니까? 그러나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 아닙니까? 누가 봐도 들보가 훨씬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작은 티끌은 기막히게 잘 보면서, 이게 정말 훈수 두듯이 훈수 잘 드는 분들이 있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남의 조그만 실수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엄청난 들보, 그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지 오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6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하니까 좀 찔리지 않습니까? 윗선자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아프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여 하니까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비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깊이 새기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윗선자야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윗선의 구조를 똑바로 보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남의 허물은 그렇게 빠르게 알아차면서 자신의 문제는 끝까지 외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두려워한다. 나의 내면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문제와 직면하기, 내 자신의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해서 그걸 피하려고 오히려 타인의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그걸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티끌을 크게 들보만큼, 들보다도 더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것으로 도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불편을 감추기, 불편한 진실을 보기 싫을수록 타인을 더 많이 비판한다고. 제가 최근에 서점에 들렀다가 눈길을 끄는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아멘입니까?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오늘 말씀과도 아주 잘 연결되는 제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남에게 신경 쓰느라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첫 페이지를 넘기자 그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슨의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는 것이다. 온통 비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비가 진짜라면 그것은 너 자신을 향해서도 작동해야 된다. 자신에게조차 자비로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정죄와 완벽주의만을 요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고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며 살고 있는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비판이 혹시 지금 내 안에 상처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가?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 초대입니다. 자기 성찰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너를 돌아봐. 이 자기 성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윤리의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나 자신과 직면하는 것, 그것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관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요 성과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완전성 그리고 업적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하실 때 우리를 딱 고정관념 속에 박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종죄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성장의 공간을 열어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아이들만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건 어른이 되었건 노인이 되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의 공간을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하셨죠. 그것은 심히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깊이 감춰놓은 자기 감성과 맞닿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보를 빼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세상을 맑게 보게 됩니다. 그 들보가 빠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티끌로 볼 수 있게 되고 타인의 티끌을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해와 공감의 눈으로 감사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소서. 그 들보를 뽑을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비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넘치는 삶입니다. 6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기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자비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눌러 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남에게 베풀면 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남에게 잘해주면 나도 복받는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뭐냐면 넘치는 원리입니다. 넘침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죠. 내가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그 넘침이 우리의 품에 쏟아집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은 너희 품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그냥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항상 이 헐렁한 겉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허리띠를 이렇게 멜면 그 허리띠 위로 접어서 만든 주름 부분이 있는데 그 주름 부분이 일종의 주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품에
곡식을 담을 때에 곡식 파는 장수가 그 품에다가 곡식을 담고 꾹꾹 눌러서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채워서 담아주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눌러서 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비를 주라는 말씀. 우리가 물질도 줄 수 있지만 먼저는 자비하는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주고 이해해 주고 시간과 마음을 주고 같이 있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넘치게 가득하게 품에 안기듯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순간 용서가 오히려 내 안에 묻고 있던 것이 확 풀리는 자유를 느끼는 적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자비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베풀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지?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지?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내가 피해자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쏟아붓는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 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혹시 내 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상처만 가득한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품을 비우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완전히 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 빈자리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비는 언제나 흐릅니다. 생명적으로 흐르죠. 자비는 회복시키고, 자비는 눈물을 닦고, 자비는 상한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비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이 곧 하늘의 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에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비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 안에 품었던 들보를 겸손히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